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 가운데 온전히 예배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생각들과 아버지 분주한 마음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온 우리 지체들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입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 주님 앞에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내가 믿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그새 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공로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것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위로하소서 주님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 주여 주여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며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저희 되어 연약한 모습을 덮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라는 곳으로 살 수 없는 약한 힘을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앞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과 어디를 붙잡으셔서 오늘 믿음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 내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날 덮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를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공동체 선서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매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까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매주일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하고 저만 하니까요.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도 기도를 해야 되나 나눠서 하시면 감사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아침 예배 계속해서 11기 이상 말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계속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와 신앙의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요 기도회 찬양 예배와 함께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3장 나 속지 않을 받은 후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 문경남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의 피난처이자 늘 돕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7월의 둘째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안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맑고 평안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으나 여전히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작은 이익에 흔들리고 무례한 이들 앞에서 쉽게 분노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말로만 믿음을 외치며 정작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앞에 가로막힌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나 문제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세심하게 엮어가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고개 들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시야가 밝아지게 하시고 상반기의 아쉬움을 딛고 하반기를 힘차게 살아가는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위탁하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죠. 그렇지만 환경이 바뀌었다 뿐이지 죄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가 뽑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현상은요, 제거할 수 있었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잔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홍수 심판이라는 벌을 받긴 했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해졌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많은 후손을 낳기 시작했는데 노아는 농업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업 중에서도 무엇을 했는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농사가 홍수 이후에 모든 직업의 근본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업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저것은 1차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농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류의 근간이 되는 직업은요, 농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노아는 특히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대홍수의 끔찍한 기억도 지나가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도 노아는 마음 가운데 새겼죠.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안심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심했던 탓인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어요. 우리 창세기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표현은 간단하지만 이건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 농사가 아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에 힘을 써서 열심히 지었겠습니까? 때문에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노아가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자신이 땀 흘려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자기를 그렇게 취하게 만들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들 안 마셔보셨군요. 저는 예전에 집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어머니가 담그시면은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하잖아요. 애니까 뭐 포도주를 주겠습니까? 포도를 담근 다음에 나중에 이 포도를 건지시잖아요. 근데 건질 때 포도알을 이렇게 한 알 두 알 집어 먹으면 그게 알싸한 맛이 들면서 달달하고 맛이 있는 거예요. 몇 알 집어 먹다 보면은 알딸딸해지면서 이게 조금씩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취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흥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막걸리를 이렇게 내리고 남은 그런 잔재들을 이렇게 가끔 옆에다 두시거든요. 옆에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입에다 넣고 씹다 보면은 그것도 너무너무 달큰하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이 막걸리를 한번 제대로 먹어보리라. 시골에서 담근 막걸리가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하여튼 국민학교 때 시골에 갔는데 할머니가 담가놓은 막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이렇게 따라서 주연자 뚜껑에다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막걸리는 그런 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취해가지고서 할머니가 소 몰고 소 여물 먹이로 나가셨으니까 할머니 찾는다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할머니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고 말았는데 술을 마시면 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이 뜨거워져요. 더워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사람들은요, 겨울에도 그렇게 옷을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순찰을 도시고 경찰분들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겨울철에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자기 옷을 이렇게 전봇대에다 걸어놓으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노아가 그처럼 술에 취해서 그만 벌거벗고 잠이 들고 만 것 같습니다. 자, 앞뒤 문맥과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훤히 드러내고 자버린 이 사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 해서는 안 될 민망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자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아주 극찬을 해놓고 홍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건지실 정도로 엄청난 의인 아닙니까? 노아는 무려 60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온 인류가 멸망했을 때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도 노아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 6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새로운 소망의 통로가 된 사람이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백주대낮에 자다가 수치를 당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긴장하면서 살았죠. 더군다나 심판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고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착착착착 흘러가는 거예요. 농사도 잘 짓고 열매들도 많이 맺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오손도손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노아는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 위기가 지나갔으니 나도 이제 한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큰 위기를 넘고 긴장이 풀리고 모든 게 안정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 사람들의 칭찬과 막 인정이 쏟아질 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심은 금물인 거예요.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노아처럼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방심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막 잘 나가던 배우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어떤 배우는 너무나 인기 급상승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그게 발각돼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음주운전 때문에 한창 인기 가도를 달리다가 그냥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서 자숙하는 분들도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병역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을 발치했다가 그게 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날아가 버리고 삶이 피폐해진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연말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막판에 자식에게 세습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문제로 그게 드러나서 얼마나 막판에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방심은 금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방심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의인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몸을 백주대낮에 보이고 수치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존경받고 귀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지고 똑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는 사람이어서 신뢰할 만하다 느낄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도 큰 법이죠.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그 거룩했던 노아도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다 이겨내고 정복 전쟁도 승리하고 그렇게 힘들게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다 이룩해 놓고 그냥 낮잠 한번 잘못 잤다가 저녁에 일어났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까지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더하고 정말 처참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방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다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피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신앙적으로 긴장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존경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처럼 타락과 욕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노아와 다윗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 결심, 그리고 우리의 교양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언제건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덮어주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것이 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눈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장 먼저 그 작은 아들인 함이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한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연히 본 함은 당장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가족들에게 굳이 알립니다.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 목소리를 딴 사람들은 못 들었겠습니까? 그 형제의 아내들은 못 들었겠어요? 작게 덮을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류는 딱 8명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셋, 이렇게 총 8명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술 취하고 벌거벗은 이 사건을 온 인류가 알게 됐죠. 몇 명이? 8명이 알게 됐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도와주는 척 하는데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불을 지릅니다. 어떤 집의 아들이 공부를 엄청 못해요. 학교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척 하면서 어머 어떡해, 그 아들이 이번에도 꼴찌했대,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꼴찌라고 욕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덮어줘야죠. 아니야, 그래도 뭔가 잘할 수 있겠지, 라는 가능성과 소망에 불을 지펴줘야 되는데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진짜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다면 자기가 그냥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끝냈으면 작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함이 확성기에 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퍼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600년 동안이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우리 아버지였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사실 알고 보니 위선자였네. 저렇게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냥 대자로 뻗어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네. 창피해. 우리 아버지 문제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우연이었지만 함이 그렇게 한 것은, 이 함에게는요, 아버지의 노아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평소 상처 없는 아들이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 사건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같은 상황 앞에서 함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무 말 없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조용히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조용히 덮어드린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노아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노아의 잘못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입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사람은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판은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정확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이 평소 상처가 있던 함에게는 큰 문제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던 셈과 야벳에게는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도 가슴에 있는 영혼의 상처가 있다면 가슴에 남겨놓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꼭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나중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게 누군가? 바로 그 문제를 문제화시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이 문제를 문제화시킨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운데, SNS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비리를 탁 집어가지고 그것을 이슈화 시켜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버려요. 와, 저 사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예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속된 말로 까는 분이 참 많아요. 왜 까느냐? 그렇게 까면은요,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하거든요. 좋아요를 해주거든요. 알림 설정을 막 해주거든요. 와, 이 목사님 시원하네.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해서 막 시원시원하게 해주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거기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문제화시킨 그 문제화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이슈화시키고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영적인 권위자들을 여러분 잘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영적인 권위자가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것을 막 가슴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상처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요, 그런 사람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사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하면은요, 여러분, 내 안에 트라우마가 변해서 그게 비전이 되어지고 그게 내 인격의 성숙함으로 그 열매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나름 억울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은 제 얼굴 보면은 정말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얼굴이 아주 고급지게 생겼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공황장애 생길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 얼굴을 봐도요, 저희 아내도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개척교회 개척 멤버로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부교육자로 엄마가 장모님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로서 그 당시에는 그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는 거의 뭐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리고 모든 화살은 다 이 부교육자에게 돌아갑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성도들이 그러지 그러면서 엄청 욕을 먹는데, 저희 아내는 부교육자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주 쥐잡듯이 저희 아내만 계속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얼굴은 전혀 고생한 티가 안 나고 기름이 반질반질 흐르니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름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상처를 복수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그 삶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수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상처받은 인생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상처받을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여러분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또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그 형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조우했을 때 요셉이 상처 담긴 말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미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이지 결코 형들이 저를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은 오히려 팔아버린 그 상처로 인해서 요셉을 오히려 무섭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원망할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덮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그런데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터뜨린 함은 어떻게 됐어요? 술에 깨어나서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노아가 징벌을 내립니다. 이건 노아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린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내린 징벌이에요.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야, 당사자 함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벌을 받습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벌을 받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계속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자,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훗날 가나안은 성적 부패의 상징적인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다가 토벌당하고 그런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함의 죄가 자식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손의 미래가 축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들의 흠집을 함부로 공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해서 상처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을, 형제의 잘못을, 자식의 잘못을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은 죄 중에 참 부끄러운 죄가 하나가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부교육자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넓은 광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한번 확 욕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데 그게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아빠가 그 목사님 때문에 힘든가 봐. 이게 아이들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아이들이 자꾸만 저 대신 그 목사님을 대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건 내가 실수한 거였구나. 내가 아이들 앞에서 잘못 입술을 놀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어서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요, 제가 욕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아빠 괜찮아. 아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이후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의 허물, 부모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자녀의 허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던 대리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업무 실수를 했습니다. 이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대리는요, 이를 동료들에게 퍼뜨려서 깎아내리기보다 조용히 상사가 실수한 서류를 자기가 주말에 집에 가서 보완해가지고 그 서류를 완벽하게 흠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죠, 상사의. 이로 인해서 그 부서가 화목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런 평화가 찾아왔어요. 또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는데 시댁이나 친정, 교회 교우들 앞에서 남편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왼수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새벽 기도로 엎드려 남편의 자존심과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남편이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는지 아시잖아요. 비록 이번에 실패했지만 하나님,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옆에서 힘이 돼줄게요. 주님도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그 가정은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아내가 여보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 원래 빈손으로 시작했잖아. 그런데 뭐가 두려워? 우리 없으면 그냥 단칸방에서 서로 숟가락 젓가락 2개만 놓고도 우리 라면 끓여 먹어서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막 힘을 주니까 남편이 정말 힘이 나잖아요. 와, 내가 이런 아내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새 힘을 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은요, 구역 식구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그 아픔을 다른 교우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믿음의 사람이 이혼을 했네.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잠깐만 얘기하지 말아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판단할 일이 아니지.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고 우리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 구역원의 깊은 상처를 조용히 기도로 감싸 안으면서 교회의 참된 사랑과 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구역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도 얼마나 그 사랑으로 덮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안에도 그런 죄의 잠재력이 있는데 환경만 맞아 떨어지고 상황만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 부자인데 내가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 똑같이 맞닥뜨리면 나도 노아와 같이, 나도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3번은 용서해 주세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아유, 또 실수했네. 그래, 2번까지는. 그래, 3번까지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적인 게 아니고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용서의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영적인 권위자를 포용하고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를 그 허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는 늘 진리를 서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무분별하게 다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진리라고 해서, 팩트라고 해서 막 말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진실을 말해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는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한가?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과 지혜로 진실을 다루어야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영적인 성숙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비밀을 다룰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멘토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비밀을 잘 다룰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는 결코 죄를 은폐하고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비밀을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요, 모임에 있어서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시니까 아유, 나는 술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투명한 사이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주잔에다가 사이다를 넣고 이렇게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하니까 멀리서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봤나 봐요. 그거를 마침 그 한 자리에서 그 있을 일이 있어가지고 안수집사님이 나중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장로님 살짝 불러내가지고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저 장로님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어떤 자리에서 장로님 봤는데 장로님 술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장로님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장로님께 장로님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주잔 했다가 사이다를 따라 마셨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그거 소주가 아니고 사이다였어, 사이다. 그랬더니 안수집사가 놀라는 거예요. 그거 사이다였냐고. 난 그거 소주인 줄 알았다고. 근데 장로님이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보리밭에서 엎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술자리에 가도 큰 컵에다가 검은색 콜라만 마신다는 거예요. 검은색 콜라만. 하얀 사이다 마시면 소주인 줄 알고 이걸 오해하니까. 그리고 막 요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술자리에서 분위기 챙긴다고 맥주 색깔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콜라랑 사이다랑 섞어서 막 마시는 그런,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한다고. 왜냐면 맥주 마신다고 또 오해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기는 부흥집회 가거나 그러시면은 무조건 검은색 콜라, 나는 콜라만 마신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도 그 안수장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장로님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장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소문을 낸 것도 아니에요. 교회 게시판에 올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이 안수장님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또 멀리 이사 가는데 아유 잘 가요. 잘 가시라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앞으로도 연락하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비밀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전체에게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리더 모임에서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이고 또 재직들끼리만 나눠야 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또 당회에서 장로님과 목회자만 알고 조용히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알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남의 비밀을 잘 다루지 못하고 함부로 누설하고 문제화시키는 사람들과 경계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판단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비밀에 대해서 커버해줘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비밀은 사람의 허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만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형제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 알면서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쯤이 하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아로 자랐다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거나 얼굴을 성형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형제자매의 허물은 알면서도 덮어져야 할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인에게는 깊고 예민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때는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적어주세요 할 때 못 적고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그런 얘기하면 이게 엄청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드라마에서 엄마가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서 여권 이름을 영문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 좀 읽어줘 알려줘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확 끊는 거예요. 아들이 급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아니 엄마 전화 왜 끊어 다시 전화해가지고 막 다그치니까 엄마가 잠깐 뭐 좀 해야 돼 그러면서 또 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알파벳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영문 그대로 읽는 발음 그대로 한글로 여권에다가 A, B, C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를 해줘야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영어에 까막눈이야 읽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엄청나게 요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ABCD 했거든요. 요새 아이들은요 유치원 가기 전에 ABCD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에 부모 세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저한테 와가지고 수학 영재를 갑자기 착 펴면서 아빠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좀 풀어봐봐. 나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뭘 풀라고 자꾸 들이미는지. 괜히 수학 학원을 보내주는 게 아닌데 선생님 냅두고 왜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아빠한테 자꾸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푸는 척은 해요. 제가 노력하는 척 하다가 한 30초 있다가 아빠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부모 세대가 어쩌면 우리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이걸 몰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 문제를 들어댔더니 모르더라고. 아니 자기들은 모르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공부를 아주 그냥 어렵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대가 다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그런 허물을 모자름을 덮어줄 마음의 아량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접착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각 개성이 다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거나 정의로워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초에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겠다라는 수평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단점이 보여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함이 이게 없었어요.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죠. 그로 인해서 그와 후손들은 얼마나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으로 살았던 홍수 이전의 600년에 비해서 나머지 350년을 노아는 자식을 저주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노아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영적 데미지를 입고 나머지 350년을 힘겹게 산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전반전 600년을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걸로 좀 커버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야구 경기만 봐도요 8회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9회 말에 역전당하면 그 경기는 그냥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안타까운 마무리를 짓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전반전의 스코어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과 같은 실수로보다 샘과 야벳과 같은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남의 실수를 드러내고 정죄하기보다 샘과 야벳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연합되게 하시고 평안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주의 자녀답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괴로운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괴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괴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남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격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샘과 야벳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샘과 야벳처럼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인생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나도 모르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보다 남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아버지 남이 나보다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면 아버지 그것을 은근히 속으로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쾌재를 부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 아버지 내가 높아질 때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아버지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을 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영희 권사님의 딸 희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 달에 산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기 가운데에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 위하여서 또 여러분 생각난 대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7월 말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수련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준비를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동의 원사님의 딸 기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출산을 얼마 아버지 하나님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정적인 출산을 이룰 수 있도록 불안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여 이제 하나님 다시 3달까지 앞으로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놓아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위로를 놓아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아버지 견뎌내고 아름다운 아이를 8월달에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아버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 순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 아버지 우리의 수면함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기 위한 아버지 선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꿈을 아버지 가득 채우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간을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안정적인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 원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 가운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허물을 넘는 사랑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